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무언가를 제시하는 듯한 그런 본문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할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네,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 특별히 이 베스도 총독, 로마인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후예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일단 뭔가를 그 앞에서 한 이야기를 요약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26장 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여차여차하고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요약을 이것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와 관련돼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그 중에서도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알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부르고 계심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까지 보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보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여러 가지 일들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심령에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사명,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는 유대인이 아니고, 성전 중심의 유대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현재적 성전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력 싸움이나 하고 있고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고 로마에게 비위나 맞추고 있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민족,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제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거의 끝인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이같이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스도가 끼어듭니다. 베스도는 누구예요? 로마 총독.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왕 노릇을 했던 헤롯의 후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교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아무래도 유대인들도 알고 유대교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니까 당신은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듣겠죠 하고는 아그리빠 왕을 대상으로 유대인과 유대인의 이야기로, 유대교라는 그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깊은 신앙적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런데 베스도가 자기는 로마인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유대인의 왕이었던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듣다가 크게 소리를 내어서 갑자기 끼어듭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인을 못하겠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땅 속에서 썩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것도 못 믿겠는데 그 사람이 하늘에 있답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만났대요. 자기를 이제 와서 그에게 말을 하고 그게 만난 다음에 이런 사명을 준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는데요. 뭐 이런 소리를 들어보니 미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딱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스도 각하여, 상당히 예의 있게 말하는 건데,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무슨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저 베스도 총독, 로마인 총독이 듣기에는 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왕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예, 그죠? 나사렛 예수의 사건,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그리빠도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사람이 죽었는데, 분명히 그냥 억울하게 한 사람을,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그냥 죽였는데, 그죠? 그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살아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만났다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놀라 자빠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그죠? 그랬대, 뭐 이런 일이 있다더라 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거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만 알아서 이야기합니까? 나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사실은 아그리빠 왕 당신도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러면서 지향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야기하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러면 마치 살아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선지서를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느비임. 세 번째는 이제 성문서, 그러니까 케투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같은 것은 케투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다 합치는 것은 역사서와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합쳐가지고 이걸 이제 그 느비임,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선지서라 그러거든요. 모세 오경에는 이제 부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주장하면서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느비임, 그러니까 선지서를 믿으니까 선지서에는 부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어디에 인상적으로 나옵니까? 에스겔에 보면 그 뼈다귀만 가득 있는 그곳에서 그 뼈다귀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선지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아그리빠 왕에게 두 개를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는 결코 한쪽 구석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며 또한 선지서에도 사람이 죽었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도 믿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 앞에서 이제 몰려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앞에서 바울이 사실은 이 변론을 시작하는 그 주제구가 뭐냐면 이 변론이 시작되었던 주제구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8절에 26절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즉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선지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 아무래도 아그리빠는 유대교를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몰리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봤다는 사람이 몇백 명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사람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선지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 몰리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하러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나한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재판장한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베스도는 어때요? 베스도는 어떻죠?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그렇죠? 미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유대인들은요,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거리끼는 겁니다. 뭐가 천해요? 왜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고, 영광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임을 당한 사람을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도 어렵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입을 막기도 어렵고, 논리를 딱딱 재가지고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를 이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아주 불쾌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 맞아요. 미친 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드는 거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예수의 부활은 뭔가 거리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것이 진리면 안 될 것 같아. 진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다. 누가는 이제 복음이란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마감을 딱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건 맞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건 맞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누가가 설명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건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여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재판 과정에 있지만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란 이것이다 라고 제시했고 그것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불쾌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누가는 이 간단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하는데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치? 뭐 미쳤다고 해서 사형을 언도해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폭력적으로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슨
뭐 징역을 살거나 무슨 이 당시에는 그 징역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사실은 결박을 당해서 매를 맞거나 뭐 이런 행위가 없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의 신앙적 그 고백일 뿐이고 그런 신앙을 가졌을 뿐이고 옆에 사람한테 믿으라고 막 멱살 잡고 안 믿으면 뭐 위협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을 무슨 사형을 처한다든지 뭐 어떻게 형벌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죠. 결론은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 사람이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석방 안 시키고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고요. 그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상소의 문제와 재판의 문제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누가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안다. 앞에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게 있죠. 세 가지 주장. 나사렛 예수가 관련된 이것의 부활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고 있지 유대교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해 준 다음에 이 사실이 결코 죄가 아니며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가이사랴에서의 변론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복음이란 것은 거리끼는 것 맞고요.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요, 미친 것,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것이 복음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친 것이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며 사실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그 누구 앞에서라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라도 날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할 때 나처럼 되십시오. 그 앞에서 나와 같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미친 것처럼 들리는 거 맞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당당함, 바울의 이런 당당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 당당한 믿음, 이런 확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인간적 본성으로 봤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지만, 내가 이것을 믿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처럼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 확고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조롱이나 저항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멀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라도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부하고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복음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진리를 믿으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서 다 설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공격하지만 그 공격을 능히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참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 위에 벌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능히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여러분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